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요셉의 말과 같이라는 표현을 오늘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말과 같이 된 걸까요? 바로의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의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요셉의 말대로 된 걸까요? 요셉은 누구의 꿈을 해석해 준 건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꿈보다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해몽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꿈을 꾼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요셉의 해석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꿈 자체가 어떤 것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꿈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꿈대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꿈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냥 꿈만 꿨다, 살찐 송아지, 파리한 송아지, 살찐 이삭, 흉한 이삭, 이 꿈을 꿨다. 꿈 자체를 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석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꿈 자체도 중요하지만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꿈을 어떻게 삶을 통해 해석해내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사실은 신앙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왔다.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준이 딱 세워져야겠죠. 그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그 상황마다 우리가 만약에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죠?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가 사실 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꿈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디에다 우리의 기준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땅은 물론이거니와 애굽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무엇이 진짜로 임하게 됩니까? 흉년이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풍년은 애굽만 당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다 풍년이었을까요?
사실은 다 풍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엇을 경험했던 겁니까? 7년 동안의 풍족함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똑같이 흉년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하여서 애굽 땅의 백성들조차 55절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굶주림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7년 동안 백성들이 7년 동안의 흉년을 풍년을 잘 지내서 나머지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자는 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성읍들마다 그 마을 중심에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놓고 5분의 1을 모아서 곡식을 다 걷어들인 거죠. 그죠? 왜냐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곡식을 걷어들인 이유가 뭐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무엇을 대비하자? 흉년을 대비하자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애굽 사람들은. 야, 진짜 애굽에 우리의 지금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야, 진짜 요셉의 말대로, 그죠? 바로의 꿈대로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다가왔지만 우리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굶주리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도 이 애굽 사람들은 굶주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우성이 막 났던 거예요. 실제로 기근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뭐냐면 대안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막상 기근이 닥치고 굶주림이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요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도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풍년 때는 좋아하다가 기근 당하면 실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다 압니다.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대안이 정말 있는 거죠? 누구에게 가면 될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아우성만 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방법도 있고 대안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걸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에게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에게 대안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의 최종의 대안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의 대안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대안이고 최종의 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안단 말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무슨 뭐님 뭐 하면서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처님, 하나님 안 나오더라고요. 잘. 하나님, 부처님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게 대안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아우성만 치고 있는데. 알면 뭐합니까? 찾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이게 요셉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누구에게 55절에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이제 뭐 합니까? 7년의 풍년 동안에 모아주었던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팝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곡식들은 있지만 무엇이 여전히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근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근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기근이라는 말과 굶주리다는 단어는 거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만 골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근 때문에 굶주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근, 굶주림, 기근 계속해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애굽 땅에 임한 이 기근의 상황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정말로 흉년 중에 흉년이고 최악의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해 흉년에 이 정도로 아우성이 났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흉년은 어떻습니까? 심해질 수밖에 없죠. 7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완전히 모든 게 다 메마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완전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도 아우성을 치고 기근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은 없는 거예요. 누가 꿈이면, 누가 목적이면, 하나님이 꿈이고 하나님이 목적이면 걱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태도의 신앙을 갖느냐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고 날카롭게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많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 궁극의 꿈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지금. 근데 애굽이 살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가 뭘까요 지금? 애굽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겠어요. 그리고 또 바로라는 살아있는 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 자신 스스로가 신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애굽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요셉 하나가 누굴 믿은 겁니까? 그렇죠? 요셉 한 명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니 애굽 땅이 살아나요. 여러분. 요셉 한 명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애굽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금 뭘 당하고 있습니까? 기근 당하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예수를 잘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누구여야 할까요? 나입니다, 나.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보게 되면 우리 가족에 이 예수님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잘 보면 우리 가족 중에 목사님 계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계셔 이런 분들 보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잘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아 아직까지는 이런 분들 계세요. 누가 믿어주니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믿어주니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어야 할까요?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려면 누구의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할까요? 나의 믿음.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누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 되어야 될까요? 나의 믿음.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여러분들 누구의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될까요? 목사님만 잘하시면 돼요? 맞습니다만 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도 영적인 기근이 다가오고요, 그죠? 삶의 문제들이 치열해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해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 모두 중에서 누구만 잘하면 될까요? 그러면 누구 얘기할 거 없고 내가 잘 살면 됩니다. 내가 기준을 잘 세우면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기근이 다가오고 굶주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누구의 믿음 되면 될까요? 나의 믿음 되면 됩니다. 누구의 믿음 탓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믿음 건강하게 세워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이 기근 속에서, 이 굶주림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실제로 지금도 누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럼 누가 요셉이 되어야 할까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요셉이 되려면 첫째로 여러분들 꿈은 꿔야 되지만 뭘 당해야 됩니까? 13년에? 그거 싫어요. 예. 물론 그 다음에 총리가 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요셉이 되는 건 싫어한다고. 요셉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누가 되는 건 싫어합니까? 내가 요셉이 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대충 그냥 요셉 비스무리하게 그냥 묻어가면 되고 누군가가 누가 되겠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 좋으신 어떤 권사님 정도는 요셉 정도는 되겠지. 우리 장로님 정도는 요셉 정도 되겠지. 다 저기 하더라도 목사님은 요셉 정도 되겠지.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앞에 생각하는 것처럼 나보다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이 훨씬 더 믿음 좋은 것 같아. 서로가 떠미는 거예요. 요셉이 필요한 건 알지만 서로가 요셉이 안 되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근 중에, 굶주림 중에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다가왔어요. 곡식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무슨 대답을 했었겠어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바로에게 선포했던 사람이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 이 정도쯤 선포 안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탓할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일 못난 사람들이 세상 탓하는 사람들이죠. 사람 탓하고. 물론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탓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한다고 해서 일이 풀려지면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탓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풍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